안녕하세요. 오늘이 7월달 올해 반이 이제 지나가는 주일을 맞은 것 같아요. 정말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성경 말씀에도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가끔 어떻게 보면 자주죠. 거의 매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빨리 간다. 그리고 벌써 이제 올해도 이만큼 지나갔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봐도 참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지나간 시간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남아있는 시간을 이제 주님의 뜻에 맞게 보람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자꾸 말씀드리고 저 자신에게도 이제 마음속에 다지는 그런 시간으로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기 상입니다. 역대기 상인데 역대상.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영원히 견고하리라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한번 꼽아보실 수 있어요? 영원한 것.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것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영원하다라고 또는 영원하진 않지만 정말 내가 마음과 몸과 심지어 목숨을 바쳐서 거기에 투자를 해볼 만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그다지 가치 있는 것들도 아니고 그다지 영원한 것에 비하면 정말 찰나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영원하다는 개념을 마음속에 담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도 영원이 뭔지는 그냥 그런 단어를 저도 몇 번 읽고 지금 이 시간에도 몇 번 사용했지만 뜻조차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한 번도 실제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관련해서만 이제 우리가 그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영원히 견고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결국 그것이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은 다윗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그 내면의 뜻에서는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건설이 되고 그 나라는 실질적으로 영원히 견고한 그런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조는 실제로 끝났잖아요. 하지만 다윗 왕조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역대기의 배경을 보면은요, 어렸을 때 이거 많이 외웠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구약 성경이 쭉 신약도 암송을 여기 보시면은 이 위에 동그란 창, 출, 민 이렇게 써 있는 거, 이것이 이제 시대순으로다가 성경의 흐름을 이제 배열한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지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었던 유대 나라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유대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졌는데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한 것까지 우리가 같이 알아봤거든요. 근데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의 흐름이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남북 왕조가 다 망할 때까지 그때 전 시간을 망라하는 그 모든 시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역대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서 1장부터 9장까지의 그 내용이 보면은
족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다윗 왕조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예전에 다윗 왕조가 생기기 전에는 그 조상들은 누구였는지, 그것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아담부터 올라가죠. 아담까지. 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다윗의 족보가 나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나와 있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제 거꾸로 쭉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족보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끝나는 것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석방될 것까지, 그러니까 고레스의 칙령이 있을 것까지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긴 역사의 흐름을 역대기에서는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께 반역을 함으로써,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그들은 궁극적으로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경고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이제 곁길로 나가버린 거죠. 딴 길로, 우상 숭배하는 길로.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가 이제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된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망했는데, 하지만 망한 이스라엘 민족, 나라가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예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약속한 것들, 이 약속들이 그럼 다 끝난 것인가?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끝난 것인가?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언약도 끝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역대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예언대로 그들은 징계를 받았고, 그 징계를 받아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70년이 지나면 그 땅으로 돌아올 것, 그래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고레스 칙령으로 1차 귀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1세 때 다시 2차 귀환이 있었어요. 대략 성경학자들이 이 역대기가 기록된 시점을 이때쯤으로 보는 거거든요. 2차 귀환이 있고 난 시점. 그러니까 BC 한 450년쯤 이 정도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록한 사람은 이제 에스라일 가능성을 높이 보는데 증거는 없다는 거죠. 가능성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차 귀환을 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그 국가가 없어졌고 민족은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들이 우상덩이처럼 믿고 의지했었던 성전이 회파돼 버렸어요. 성전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옛날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으로 돌아가려면 성전이 있어야지 되고, 이 성전에는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돼요. 그래서 역대기 상에는 보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왕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존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웠고 영원하게 그 왕조를 약속해 주신 다윗, 그 다윗에 대한 역대기 전체의 주제를 보면은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왕이었던 시대,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힘든 시대를 겪고 있는 거예요. 나라도 없고 다른 나라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마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곳에서 노예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차 기환, 2차 기환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고 성전도 BC 516년에 건설이 됐고 그 안에 부족하지만 제사장도 있고 레위 사람들도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었지만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상태에서 이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나라와 그 민족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도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대 사람이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미 예언을 통해서 회복될 것을 예언했고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 성전이 다시 설 것, 이것 그리고 민족과 국가가 회복될 것을 예언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결국은 다시 설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 위로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이 역대기예요. 역대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은요, 저는 이제 주제 말씀을 여기서 17장 16절 17절 말씀을 잡았는데요. 이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주의 종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여기 보시면은 다윗 왕이 원래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스스로가 건설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때 딱 받아들여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축복을 해주거든요. 어떤 축복이냐면 다윗 왕조를 만들어주겠다. 예전엔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세웠다가 그가 죽으면 또 일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자식들로 인해서 후손들로 인해서 왕조를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그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윗이 감동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원래 누구예요? 목동이었어요. 목동이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대단히 좋은 직업이라든지 높은 위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거거든요. 그냥 양을 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격,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이오며 자기의 과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내 집은 무엇이기에. 다윗의 집안도 역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에 사는 뭐 그다지 대단한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고 내 집은 무엇이긴데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동을 하나님께 아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우리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누구였는가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이 비슷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기까지 지극히 큰 것, 지극히 선한 것,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것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요, 이제 역대상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회복과 의로의 약속.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그런데 회복한다는 약속과 이제 잘 될 거다라고 하는 의로를 주는데 누구를 모델로 하고 있냐 하면은 다윗을 모델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은 민족의 이름이면서 나라의 이름이면서 한 개인의 이름이거든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삭의 아들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보면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 대해서 2장에서 8장까지, 그 다음에 9장에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역대기 전체가, 역대상의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다윗이 모델이에요.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10장에서 29장까지 가장 중요한 사람 다윗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등극. 다윗이 등극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이 사라져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다윗을 왕으로 올려주거든요. 그리고 다윗에게 많은 용사들이 자발적으로 성령에 감동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3장에서 20장까지는 언약, 다윗의 언약인데 그 앞에 16장까지는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17장, 아까 주제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던 17장 말씀에 다윗의 언약이 나와 있죠.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 하 7장에도 나와 있어요. 물론 내용이 약간 생략된 것이 이제 역대상이에요. 그 이유는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서 주변 나라들을 복속시키는 장면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이제 18장에서 20장까지 나와 있고요. 21장부터 29장까지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전을 이야기하기 전에 인구조사,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왜냐하면 인구가 많은 것이 왕의 영광이 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인도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군사 인구가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께 왕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인구조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고요.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윗 왕과 장로들, 온 백성들이 다 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죠. 그리고 28장, 29장에는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장로들과 백성들의 유사들을 모으고 솔로몬을 모으고 그 앞에서 솔로몬이 왕 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내가 하나님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네 나라를 영원히 세워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거다라고 이제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로 이제 역대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에 등극했기 때문에
솔로몬 치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는 데까지 이제 열왕기 하가, 아니 역대 하가 나오는 거죠. 역대상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을 막으면서 다윗에게 약속,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일부분이거든요. 여기 제가 이제 노랗게 한 부분을 보면은 다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라고 하는 것, 나는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 모든 것의 주재자, 모든 통치자,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밝히는 거거든요. 10장 10절이요. 17장 10절 말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갖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그래서 한 집을 세운다, 한 왕조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변치 않는 영원한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11절,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것이 바로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솔로몬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2차적으로 뒤에 숨은 뜻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설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것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원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견고하리라라고 이제 여기도 나와 있고요. 맨 밑에 또 나와 있죠. 13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앞에 있었던 자가 누구냐면은 사울 왕이거든요. 사울 왕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게 해준다는 거죠.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받은 다윗은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할 것, 이것을 이제 마음속에 약속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또 다른 이제 이스라엘 그 신하들은 그 왕조가 영원할 것을 생각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이면에서 진짜 말씀하려고 하셨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왕국,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것을 이제 뒤에 깔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 보시면 그림이 재밌죠. 역대상 1장부터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보면은 아담, 셈, 에노스, 이게 1절이에요. 그 다음에 게난, 마할랄렐, 야렛, 이게 2절, 에녹, 무드셀라, 라멕, 이게 3절이죠. 그냥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아담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한 첫 번째 사람, 우리가 첫 번째 사람 또는 첫 번째 아담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를 통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 아담이면서 마지막 아담인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삭제해버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보면은 아담 위에 보시면 보이죠. 가인, 아벨.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고 아벨 대신에 세운 셋 다음에 에노스가 나오는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를 불렀다. 하나님을 불러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믿음의 계통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족보가 쭉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에녹은 누구 아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이끌으셔서 죽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께 올라간 사람.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간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녹이고 또 하나가 엘리야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되어져 있고요. 무드셀라에 대해서 특별한 게 나와 있는 게 없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살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라멕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쭉 나아가는 믿음의 족보를 쭉 써놓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역대상에서 강조하고 초점을 두는 것은 이 믿음의 족보인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을 읽으실 때 1장부터 9장까지는 전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쭉 넘기고 10장부터 시작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것을 왜 기록했는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역대상 4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은 노아라고 하는 분이 나와 있어요. 노아 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셨죠. 그의 아들은 첫 아들이 셈, 둘째가 함, 셋째가 야벳인데 일반적으로 뭔가 기록할 때 큰아들부터 차례대로 기록하는데 이렇게 중심에 셈을 둬버린 거예요. 셈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이 오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다가 오고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이 오고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믿음의 계보를 쭉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아내, 셈의 아내, 함의 아내, 야벳의 아내, 이 8명 외에 모든 사람들이 이 홍수 때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가 쭉 흘러오다가 한 번에 이 8사람 빼놓고는 다 죽어버린 거죠. 이것을 이곳에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범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심판받았다고 하는 것.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범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분.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냐? 희망과 그 다음에 회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은 노아와 세 아들을 통해서, 특히 이제 셈을 통해서 쭉 이어져 오는 역사는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대상 1장 28절에서 2장 55절까지를 보시면은요, 그 후손들이 쭉 내려오다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아브라함도 이제 자식들이 많이 있죠. 이삭, 그 다음에 이스마엘, 또 다른 자식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보면은 노랗게 표시된 부분 이삭이 나와 있어요. 이삭, 거기 다음에 누구? 야곱.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 가운데에 표시된 것이 바로 유다예요. 왜? 유다 자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쭉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이 족보는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아브라함, 마태복음은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래서 유다가 두 아들을 낳았어. 세라하고 베레스를 낳았는데 이 족보는 베레스에 힘을 주고 있어요. 초점을. 그 다음에 베레스 다음에 헤스론, 그 다음에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살몬은 라합의 남편이라고 더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보아스도 룻의 남편으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오벳, 이세. 이세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버지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자체보다도.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다윗.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이름을 아주 유명하게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일까? 사람 중에서.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많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 해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다윗 왕이 소년 시대일 때, 목둥일 때겠죠. 그 미켈란젤로인가 누구 유명한 이제 그 조각가가 다윗상을 만들었잖아요. 저는 그때 다윗이 그 다윗인 줄 몰랐어요. 다윗상이라고 하지 데이비드상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성경을 알고 보니까 이 다윗 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족보들이 쭉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 위에 보시면은 유다 위에 바로 위에요. 레위란 사람이 나와 있고 레위 다음에 게르손, 고앗, 무라리, 그 다음에 그 밑에 우측으로요 아론, 모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왜 그럼 여기에 또다시 다른 것들을 쭉 생략된 상태에서 왜 기록했냐 하면은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윗의 왕가가 회복돼야지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돼야지 되는 거예요. 성전이 건설되고 그곳에서 일할 제사장,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이 역대기에서 특별하게 6장과 9장에서 또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셨죠? 그 유명한 사람인 아담 한 줄도 아니고 3분의 1줄이죠. 세 사람 쓰는데 거기에 하나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역대상 2장 7절에 보면은 그냥 한 줄에 여러 사람 이름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또는 누구의 아들은 누구며 이런 식으로 기록되다가 역대상 2장 7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질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이걸 앞으로 한번 살짝 가보시면은요. 요 세라의 베레스 위에 세라가 있잖아요. 세라의 증손의 이름이 바로 아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유다 지파의 사람이지만 그런 죄를 저지른 거죠. 그는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여호수아 7장에서 찾아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범죄한 사람은 한 사람 아간이었는데 여기는 아갈이라고 써있죠. 같은 사람이에요. 표현상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잘 보세요. 세라의 증손이고 삽디의 손자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과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짐승들까지 다 심판해버렸어요. 다 죽여버리셨죠. 근데 역대기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지금은 이미 망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의 일부가 1차, 2차 예루살렘 또는 가나안 땅에 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망한 이유, 포로로 끌려간 이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간처럼 행동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사람의 이름이 한 줄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갈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이 정도 두 줄로 또는 2절에 따라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축복을 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역대기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솔로몬의 후손들, 다윗의 아들들과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쭉 왕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의 계보를 따라서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위로다가 뿔쑥 나와 있는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밑으로 뿔쑥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여호아하스도 요시야의 아들이고 시드기야도 요시야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여호야긴으로 족보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다윗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역대상에서는 앞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10장에서부터는 다윗에 초점을 맞춰서 다윗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될 롤모델인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바람이거든요. 늘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조공 바치고 괴로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죽고 그랬는데 누구 때? 다윗 왕 때는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은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알아서 요즘 말로 알아서 긴 거예요. 바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이렇게 살았던 거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렇게 산 때가 없었죠. 왜? 다윗 왕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때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담부터 쭉 이어져 오다가 또 뜬금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역대상 4장 10절에는 보면은 유다의 후손들을 언급하다가 야베스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요한 사람도 이름 한자 딱 받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야베스는 우리가 이게 뜬금없거든요. 다른 업적이 어디에서 나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바랄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저주를 받아서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고 그나마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에 대한 의로 때문에 그곳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서 지금 돌아오고 있지만 아직 충분히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증거들은 보이지 않는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야베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야베스의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누가 떠오르냐면은 바로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줬었던 그 사람. 왜? 그가 하나님께 복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허락했거든요. 창세기 32장 26절에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의 천사. 그가 야곱이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반드시 내가 복을 받고 말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에게 천사가 이스라엘 즉 야곱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역대 상에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다 이스라엘로 나와요. 왜? 여기서 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 즉 복받은 자로서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각인시키고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복받는 민족으로서의 모습으로 탄생하길 바라는 거예요.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줘요. 그리고 29절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복강에서 그 형을 기다리기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전에도요, 저쪽으로다가 건너가기 전에, 그 예삼 집으로 가기 전에도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있었냐면은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그대로잖아요. 국가면서 민족. 그들이 그 땅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것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사람, 이스라엘이 그전에 누렸던 기도와 간구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축복을 기억나게 해주는 거죠. 1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 때처럼 하나님이 축복이 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회파하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다 죽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지금 그들이 벌받고 징계받는 가장 어려운 시대에 있었던 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며 항상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곱이었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늘 너희가 돌이키면 회개하면 복을 줄 준비를 완전히 하고 계시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마태복음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이 족보가 나와 있어요. 아까 여기 끝에 보이죠? 왼쪽에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으로부터 이어지는 족보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기로는 예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요셉,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리아. 그래서 마태복음에 1장부터 나와 있는 1장 12절부터 나와 있는 요셉의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족보가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영원한 기업, 영원히 누리게 하는 영원한 축복에 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이고 다윗과 솔로몬,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왜? 그 왕국은 망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본체는 그 왕국의 족보를 통해서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의 나라, 그의 왕국을 건설할 것. 그것이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왕국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영원할 것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역대상 5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은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반지파가 나와 있는데 그들을 이곳에 또다시 족보에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여기 보시면요, 19절,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누구 도우심?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노란 글씨 밑에 보시면요,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더라. 이 세 지파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22절 노란 글씨를 보시면요, 22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래서 그 전쟁에 이겼는데 그 뒤에 후렴구가 이상하게 써있죠.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그때는 이겼지만 나중에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로잡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범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5장 22절까지 봤잖아요. 25절에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들이 그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웅하듯 섬긴지라. 그리고 그 밑에 쭉 보시면은 노란 글씨요, 사로잡아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시고 사로잡아서 아수르의 수도와 그 주변에 이제 포로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의 이야기도 삽입한 이유가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와 똑같은 일,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세 지파들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했을 때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범죄했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쭉 족보가 이어져서 9장까지 족보가 완성이 되고요. 10장에 가면은 9장 끝날 때 사울의 계보를 다시 한번 강조해요. 왜? 10장에서 이 사울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요. 10장에 보면은 13절, 14절에요. 크게 이거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유, 그가 겸손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왕 된 후에 자기가 왕 노릇을 하려고 한 거예요.
예전에 일본, 이거 얘가 적정하지가 않은데, 이스라엘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로마의 식민지였을 때 이스라엘에 분봉왕이 있었잖아요. 헤롯. 분봉왕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그들의 지도자를 한 명 세워놓고 그를 통해서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헤롯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로마를 끊으려고 하면은 로마에서 뭔가 임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사울이 이제는 내가 왕이다라고 고개를 들고 자기가 왕인 채 한 거예요.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그 내용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두 번째, 이 두 번째나 세 번째는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한 거니까. 그래서 노란 글씨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렸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인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준 거예요.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부터 29장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강성했었던 이유, 다윗의 왕국이 주변 나라들을 복속하고 그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게 해주신 거거든요. 감히 쳐들어올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바로 주변에서 반기를 들고 쳐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놨다가 두더지처럼 여기에서 머리를 딱 들려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 이런 건 머리가 아니라 대가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팍 한 대씩 때려버리는 거예요. 맞고 쑥 들어가서 순종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좀 전에 10장에서 사울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곳 11장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왕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그 비교한 모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느냐, 아니면 자기가 왕인 채 했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너희가 다윗처럼, 다윗 왕처럼, 다윗 왕이 다스릴 때에 다윗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었던 것처럼 순종하는 것이 그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 때는 보세요. 다윗 왕이 준비한 성전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때 이미 다윗 왕 때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탁으로 이스라엘이 다스려졌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제사의 직분을 다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추구해야지 되는 이상적인 그 모습이었던 거죠. 이랬던 나라가 범죄함으로써 이렇게 둘로 나뉘었고, 이렇게 둘로 나뉘었던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역대상 28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다윗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과 솔로몬을 모아놓고 유언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는 솔로몬도 있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즉 증인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다 증인이란 얘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약속해라. 하나님 말씀만 듣는 걸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이것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7장에서 그리고 역대상 17장에서 약속해 주신 다윗의 언약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그리고 이제 이 아들에게도 이제 강조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것이 이 왕국이 그리고 내가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얘기예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우리가 무언가를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자. 한자락 깔고만 한다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원래 생각하는 의도와 관계없는 말을 할 때, 내 의도를 숨길 때 그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이세요. 어떤 분이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두드리는 자, 그를 만나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두드려야 돼요. 찾아야만 돼요. 그리고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솔로몬은 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폐기해버렸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었고, 그 뒤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전쟁을 통한 살상과 여러 가지 불행을 겪었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이것은 가장 큰 경고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쭉 나아간 거죠. 남쪽 유다가. 그래서 결국은 남쪽 유다도 BC 605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왕의 말을 잘 들으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라고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애굽 왕과 한편 먹는 바람에 바벨론 왕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하나님의 경고와 예언을 무시해버린 거죠. 그래서 BC 597년 또 쳐들어와서 그냥 왕창 잡아가고 또 박살을 내버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말을 안 듣고 하니까 BC 586년 정말로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다시 지금 회복되고 있고, 그것이 그의 영원하신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 나라보다 더 중요한 영원하신 기업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탄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지금 번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를 통해서 이어지고 번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